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소는 물을 마셔서 우유를 만들고, 그리고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든다라는 말이죠. 하늘에서 똑같이 물이 내려서 먹고 사는데, 소는 우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모든 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근데 똑같은 물을 먹는데 이 뱀은 유익이 아니라 죽음을 줍니다. 이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마시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유를 만드는 소에게는, 야, 너는 참 물을 주는데 이렇게 우유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맛있는 영양가를 주니 내가 참 더 좋은 물을 주겠다. 그리고 독사는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 내가 너에게는 물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까지 물을 내리세요. 뱀에게도 내리시고 소에게도 내리시고 변함이 없으셔요. 만약에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유를 만드는 소에게는 듬뿍듬뿍 더 많은 것을 주겠죠. 그리고 뱀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악한 말과 더 이상 주지 않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의고 인간의 상식입니다.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뱀의 독을 만들 줄 알고 계시는데도 뱀에게도 물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죠. 악인이 그 햇볕을 받고 나쁜 짓을 할 것을 알면서도 악인에게도 햇볕을 끊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공의로우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골라서 햇빛과 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보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런 놈을 데려가지도 않아. 보편적 생각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골고루 누구에게도 햇볕도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인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만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집으로 초청할 때 집에 가서 대접하는 밥을 먹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5번이나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어느 여인에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여인은 혼자 그저 아무도 없는 12시의 뜨거운 햇빛 속에 그저
물동이를 이고 혼자 터덜터덜 물을 길러가는 그때를 기다려서 그 여인을 따로 만나 대화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안 돼. 그리고 자기 감정이 자기 내면의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자기 감정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항상 자기 감정으로만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내 감정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가 성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까 그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12시에 만나러 떼볕에 그 여인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만나서 정말 자기 감정 다 내려놓고 그 여인의 심정으로 만나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싹이 트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밉지 않고 그래도 싫지 않고 그래도 따뜻하게 지금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네 심부를 다 안다. 그래도 너 오늘 교회 오는 거 오지 못하게 막지 않고 그냥 오게 내가 받아주고 있어. 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네 심보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면 너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잊고 있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느끼고 계세요? 정말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스데반 집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 5장 8장 5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돌을 때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변화된 마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 외에 마음이 얼마나 변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볕과 비를 지금도 내리고 계세요. 근데 이 은혜를 또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원수하면 대단한 악한 사람을 우리는 떠올려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거의 다 원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보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인 사람들이 아마 50% 넘을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응? 근데 고부지간에도 정말 좋은 분들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거의 다 그래요. 또 더 나아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도 죄송합니다마는 나 정말 이 마누라하고 못 살아. 나 정말 쌍 누구하고 나 못 살아. 정말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그런데도 할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분 아마 한두 분 있을 거예요. 한두 분 넘을걸. 내가 안 쉬어봐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시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살아요. 평생 할머니 마음속을 너무나 썩인 할아버지가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여보 또 할망구 이렇게 부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삐죽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0.1초도 안 돼서 이 왼수. 거기다가 붙이기를 잡아먹을 왼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왼수 같은 놈들이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 전화하는 거 없지만 속심은 따로 있어. 물려받는 재산 때문에 인사하는 거야. 도장 찍고 나면 전화도 안 해. 찾아오는 거는 고사하고 전화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교회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처럼 사랑이 없는 곳도 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의 원수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가족일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릇이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이슬 위에 골고루 젖을 만큼 나라는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인격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기예요. 귀와 가슴과 영혼까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인격이에요. 영적인 햇볕과 비를 내 영혼과 가슴과 귀까지 적시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가슴과 그리고 영혼에는 적시지 않고 어디만 적십니까? 귀만 적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귀만 은혜 받은 거예요. 마음은 은혜 받지 못했어요.
아니, 영혼까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영혼이 은혜를 받지. 그러면 변화가 돼야 돼. 그 다음 주 조금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져요. 바뀌어지진 않아요. 문제는 나의 가슴을 말씀으로 적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의 영혼을 성령의 은혜로 적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귀에만 달콤한 말만 해주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얘기는 내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도 아멘 소리가 나와야 진정한 은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노맨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교회가 늘어나면 뭐 할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데. 변화되는 한 사람이 능력이 있지 변화되지 않는 100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천국과 같은 좋은 곳에만 비를 내리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곳에만 해가 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옥과 같은 곳에도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과 빗살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좋은 곳에만 비를 낸다면 만인이 싫어하는 북한과 같은 땅, 비가 안 와야죠. 그렇죠? 해가 안 떠야죠. 벌써 없어져야죠. 그런데도 여전히 비를 내리시고 여전히 홍수도 나시고 여전히 햇빛도 비치시고 2700만 그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의 눈물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일까? 아니면 불완전한 하나님일까? 당연히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야, 내 입장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마음의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 진짜 천당과 지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천국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마음의 천국이 되는 사람은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지와 형편에 딱 맞으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진정한 마음의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지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기준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은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라면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굉장히 마음이 쓰려. 왜 내 문제는 안 해결해 주시나? 이게 우리들이에요. 본문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 것만큼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내 성격과 그리고 내 스타일이 본성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반쪽짜리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된, 어디까지 변화되냐? 스데반 집사가 나를 돌을 치는 자를 향하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죽을 수 있는 신앙까지 내면의 변화,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돼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신앙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내 마음이 깊어지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숙성이 돼야 돼. 성령의 은혜로 숙성이 되어서 다른 맛을 내야 돼. 내가 태어날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숙성된 변화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수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신앙 수준. 이 사람은 언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입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나에게 손해가 있나? 이득이 되나? 이게 먼저야.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늘 생각하다가 결론 내린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입장만.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신앙 수준이에요. 역지사지 신앙이죠. 이럴 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럴 때 저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상대방의 마음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럴 때 마누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럴 때 신랑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그 생각하며 살아가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 마음 하나 생각 안 해. 저녁에 늦게 들어오든 나중에 들어오든 마누라가 어떻게 속을 시키는지 생각을 안 해. 싸가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본인이 아시니까.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봉착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 입장, 상대방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 5분 있는 것 같아. 찰스 셀던 목사님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1년 내내 매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신앙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난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매일 생각하다가 1년쯤 가면 이분은 얼마나 변화가 될까? 이 책을 읽어보면 1년을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고 끝나고 1년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그 내용을 얘기한다는, 그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입장, 내 입장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다가 침을 꿀꺽 3번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다른 사람 입장, 상대방의 입장으로 역지사지로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 또 침을 꿀꺽 생기다가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칼 메닝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치료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치료해 줍니다. 아니, 사랑받는 자도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너도 치료하고 나도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 치료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보다 더 치료한 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인간적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좀 3가지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을 넘어 역지사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주님의 입장으로 돌아가라. 참,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39살에 독일이 어려울 적에 나는 조국의 어려움을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독일로 가서 39살에 사실은 세상을 떠나신 분이 보네포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많은데 저는 그 책을 정말 사서 다 읽어봤어요.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일관되게 기록한 책은 없고 뜸벅뜸벅 여기저기 그때마다 강연한 것들을 이렇게 내용으로 넣었는데 참 깊이가 있는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특이한 것이다. 비범한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것이나 비범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이하고 비범하지만 당연하다. 그것은 더 큰 이상이라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사랑은 더 큰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살에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말죠. 조금만 더 계셨으면 그분은 역사의 인물이 되시는 분인데 정말
참 이분을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햇볕을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고 북한에도 주시고 남한에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고 너에게도 주십니다. 이란에도 주시고 미국에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주님의 이 사랑, 정말 그 사랑을 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저 오늘 은혜 받았다,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니까 은혜 받았어, 감사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은혜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다 같이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지만은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